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찬양대 입에 맞추고 태악산이라도 한번 올라갔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교우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감정사를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스승은 보석 감정 기술을 배우려면 인내심과 끈기가 상당히 필요한데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런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그 앞에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자기를 좀 받아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런 청년을 보고 스승은 마음을 바꾸어서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와라. 그럼 내일부터 그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그를 받아줍니다. 다음 날 청년이 찾아오자 스승은 작은 보석 하나를 그의 손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서 지금부터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석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라고만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에도 스승은 제자의 손에 어제와 똑같은 보석을 주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이걸 지켜봐라.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흐릅니다. 답답함을 참다 못한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도대체 언제부터 이 기술 가르쳐 주십니까? 스승은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곧 배우게 된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말아라. 그리고는 또 똑같이 보석을 손에 올려놓고 계속 지켜보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직장생활에서 대기발령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뭐 이제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간이 또 한 열흘 정도 지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청년은 이제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 먹습니다. 여기는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날 스승을 찾아갔는데 스승이 역시 또 보석을 손에 딱 올려놓으면서 오늘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계속 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제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골탕 먹이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스승이 쥐어준 보석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어 던지려고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석 어제까지 내가 들고 있던 것과 좀 다른 보석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제야 조금씩 배울 눈이 생기는 것 같다. 이제 비로소 조금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었다. 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얻는 과정,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물며 참과 거짓을 깨닫는 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모든 진리는 여러분 분별과 반추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에만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평생 동안 선과 악을 모른 채 살아갔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기대하셨던 건 그런 단순한 삶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지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참된 지혜와 선악의 분별력을 아담과 하와가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로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러한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어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성숙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단번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다라는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서 소위 급발진 이런 걸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정 없는 성공과 성취는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린 칼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말씀에도 그런 섣부른 판단과 급발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딱 받아주시는데 자신의 제사는 거절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형제 사이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제사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가축을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런 희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부의 땀은 피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무게와 그 질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제사는 받고 농업하는 사람의 제사는 물리치신다,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고기만 드시나, 야채도 드셔야지,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실 이유가 없다,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성도들이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것을 차별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가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을 가지고는 이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누구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누구는 믿음이 부족한 덜 좋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진 더 좋은 제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상당한 정성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거나 가인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그런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받으시고 좀 덜 좋은 거나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이렇게 물리신다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다우신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열반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귀한 거 드리는 그룹이 있고 덜 귀한 거 드리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막 응답해 주시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응답 바로바로 오는 우등반에 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를 딱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사실에 대해서 몹시 당황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은 어떻게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1865년에 출판한 성경 사파집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작가는 이제 판화 작가인데, 그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부 판화 그림으로 남긴 분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을 표현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그 아벨의 제단 연기는 어떻습니까? 하늘로 똑바로 올라가죠. 근데 그 앞쪽에 있는 가인의 제단에서 피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혹시 이런 연기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는 받으시나 보다,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마 이 그림은 당시 사람들이나 또 오래된 우리 신앙의 어떤 상상력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전통적으로 반대의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왔냐면, 그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그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리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웠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는 올라가고 불은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상상력이라면 아벨의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확 탔는데, 가인의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골프를 쳐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지만 그 골프 하시는 분들 유머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라운딩을 하면서 내기 골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는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지켜본 다른 한 분이 너무 화가 나서 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직하지 못한 저 사람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좀 이렇게 벌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번개가 확 내려왔는데, 그 거짓말한 사람에게 내려간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한 사람한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게 슬라이스가 나서 잘못 빗 맞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가인 쪽한테 이렇게 불을 싹 쏴주셔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가지고 아벨 쪽에 가셨나? 이건 그냥 재미있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연기나 불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뭐였을까? 혹시 하늘에서 어떤 음성 같은 게 들려온 것은 아니었을까? 아벨을 향해서는 너 참 귀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가인이 예배하고 제사했을 때는 아쉽지만 가인님의 도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 오디션 프로에서 이렇게 종종 듣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거나 귀로 직접 듣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각이나 감각이 아니었다면, 가인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는 거절당했다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상황이나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렸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판단해 오셨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너무 질문이 많은가요, 여러분?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복의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좋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복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반대로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자녀들이 없거나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죄를 지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과인도 현실 세계의 형통함을 기준으로 자신과 동생의 삶을 바라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과 동생의 어떤 삶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동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갈수록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깝게 지내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성도들, 아니면 실제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보게 되면 저 집은 해마다 연봉도 오르고 저 사람 사는 집은 매년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 저 사람 투자한 주식은 이렇게 막 빵빵 터지는 것 같은데 저 집 아이는 대학도 턱턱 잘만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집 형편은 달라지지 않냐? 나는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냐? 왜 내가 산 땅만 떨어지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에 비해서 초라하고 쪼그라든 현실을 지켜보면서 동생은 하나님께 환영받고 있고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동생은 가까이 하시고 나는 멀리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물을 드린다는 것,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것을 비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헌신이죠. 그럼에도 내 삶은 부족함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사와 헌물은 제물의 종류 많고 적음, 드리는 성도들의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어느 교인이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내용을 써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딱 2년 전입니다. 2023년 12월 첫 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 끝날까지 성도요 남편과 아빠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위중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었고 그 오래된 투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교인이 정말 많지 않은 헌금을 넣어서 낸 봉투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봉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2렙돈과도 같은 헌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하나님, 나도 이만큼 드렸는데 나도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동생만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자신을 비워야 하는 예배와 제사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돕고 지원해주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있는 제사와 믿음 없는 제사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인을 소개하면서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면적으로는 땅을 섬겼던 사람이고 땅의 소산과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가인을 쉽게 탓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가인의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기에
또 인생의 어떤 황혼과도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여러분 이러한 박탈감과 소외감이 찾아오는 때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땀과 노력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의 형제, 나의 동료, 이웃들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기도조차 힘들어서 그저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웃음소리와 찬송소리는 여러분 기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알아서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안 풀리는 인생이 있고 안 되는 인생이 있는데 그게 꼭 나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제사가 거절당해 화가 나 있고 다른 사람의 얼굴, 낯빛을 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의 제사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고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상심하고 있는 그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십니다. 어찌 화를 내고 있느냐? 왜 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은 너의 그 흩어져 있는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다스려야 할 때다. 지금 그 마음대로, 그 감정대로 행동하면 문 밖에서 너를 낚아채려고 하고 있는 죄에 의해서 꼼짝없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가인을 진정으로 위해하시는 말씀, 가인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사에 대한 거절이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한 신학교의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누가 봐도 부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걸어오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이렇게 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일에 병적으로 몰입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보기도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결코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 상실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셨을 뿐이다. 나는 사고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사고 이후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거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요, 사실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저자, 목회자, 신학자의 글이고 참 너무나도 귀한 신앙 고백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먼 곳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정말 하루하루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아온 우리 교회 귀한 집사님들이 계신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없었으면 살 수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까이 계신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경험했던 이 소중한 진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삶이나 화려한 성공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실과 고통이 만들어내는 그 텅 빈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절과도 같은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소중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풍요와 기쁨 속에서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궁핍한 현실 속에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수백 년간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며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주님 오시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탄식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라는 소망을 키워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인같이 거절과 상실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모습들, 부러운 모습들, 형통함을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 저렇게 빛나는데 나만 이렇게 초라한가? 나만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 아닌가?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과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순간이 풍족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나의 부족함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기다림의 시간 보내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